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잠자리에 자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룻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룻과 나오미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텅 빈 인생이 되었어요. 자신의 삶이 심히 괴롭고 쓸쓸한 마라와 같이 되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빠진 이 탄식하는 나오미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이삭 줍기를 위하여 밭으로 나갔어요. 누군가의 은혜 입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밭에 나갔겠죠.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 이 베들레헴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우연히 찾아간 그 밭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룻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주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룻을 궁휼히 여깁니다.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남자 일꾼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마실 물을 친절하게 내어 주었어요.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위하여 룻이 행한 것을 다 듣고 알고 있었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하여 찾아온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을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식사하는 자리에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떡 조각을 내어주고 볶은 곡식을 주었다고 해요. 룻이 주는 음식을 잘 받아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초대에는 두 가지 측면의 파격적인 일입니다. 첫 번째는 이 준비된 식사는 사실은 일꾼들을 위한 식사 자리였어요. 룻은 보아스가 고용한 일꾼이 아니죠. 보아스의 밭에서 그냥 이삭을 줍고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룻은 일꾼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배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식구,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 서로가 함께 밥을 나누고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 생명 공동체가 바로 식구란 말이죠. 보아스가 룻을 식사하는 자리로 부르는 것은 밭의 가장자리에서 이삭을 줍고 그냥 떠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생존해야 할 공동체로 그녀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관계 맺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식사하는 자리에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하는 거죠. 주인과 노동자,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인 여자, 혈통과 신분의 경계를 다 초월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모압 여인 룻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였어요.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초대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신하들에게 물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13년 가까이 괴롭혔던 다윗의 원수, 이 원수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미 죽었고 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고대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되면 이전의 왕가의 후손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안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나 이 보복의 논리가 왕정에 작동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락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신은 발을 저는 장애인이에요. 조용히 그냥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왕이 자신을 부르니 드디어 이제 복수가 시작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부르는 이유가 목적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를 위로하고 왕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찾은 것이죠.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식탁에서 항상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죠. 무비보셋이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저항할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 살아있지만 호흡은 하지만 산 것 같지 않은 왕과 함께 음식을 먹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격 없는 무비보셋을 위로하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떡을 떼게 합니다. 그의 지위를 복원시켜 주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또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에게 내어줍니다. 주님이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치우라.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탁의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 여인 룻은 이 보아스의 식사 초대를 통해서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룻이 음식을 배불리 먹은 다음에 하는 행동이 참 특이합니다.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삭 줍기를 위하여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밭으로 가는 이 룻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녀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선함을 이용하지 않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았고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 하갈이에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하갈이 임신했어요. 하갈이 어떻게 했죠? 창세기 14장 6절을 보니까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했더라. 여러분,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망각한 것이에요. 사라는 모욕을 받았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하갈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 계속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겸손하면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말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룻이 다시 밭으로 돌아갔어요. 보아스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남자 일꾼들에게 명령하죠. 곡식의 단 사이에서 이삭 줍기를 허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단에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벼를 뽑아서, 곡식을 뽑아서 더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율법이 나와 있는데, 이 율법에 따르면 원래 가난한 자나 거류민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둘 때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밭 모퉁이만, 끝에만 조금 남겨놓고 이삭을 줍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당시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율법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롯은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어요. 본문 17절을 보면 롯이 준 보리가 한 에바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대 사회에서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호밀과 에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에바는 10호밀이고 한 호밀은 하루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롯이 하루 종일 밭에서 주웠던 이삭은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5일 정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롯이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이제 갑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룻기 2장 19절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마도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밭에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했을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땅에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워와야 해요. 시어머니의 심정이 매우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깊은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 상태예요. 고향에 왔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도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남의 밭에 나가서 곡식을 줍겠다고 하니, 그런데 돌아온 며느리의 손이 넉넉하게 양손이 곡식이 들려서 오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너는 어디서 일했느냐? 나오미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이 많은 걸 주워왔어? 나오미의 관심이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룻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대답하죠. 룻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자신을 돌봐준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장소가 어디냐, 장소에 관심을 가졌는데 룻은 내가 누구 밑에서 일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옆에서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면 어때요? 기뻐요? 기쁨이 없죠.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직장, 꿈의 직장을 다녀도 옆에 있는 상사나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자꾸 불편하게 하면 어때요? 행복한 직장 생활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놓아도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불편하면 음식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먹히지를 않아요.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냐,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그 교회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자신에게 이삭을 줍게 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 나오미의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돌봄을 받은 일로 인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만져주심을 느낀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텅 빈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 멈추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비록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남편의 친족 보아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나오미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이
아, 나오미가 온다.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뭐라고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은 이렇게 쓴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탄식했습니다. 깊은 절망에서 나오는 탄식이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탄식은 찬송으로 바뀐 거예요. 절망이 소망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 말하면서 그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엘. 구약 성경을 보면 고엘은 세 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피 무르기의 책임이에요. 무고하게 살해된 친척의 피를 고엘이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의 책임, 피 무르기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 몸 무르기의 책임이 있어요. 가난 때문에 부자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고엘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형제가, 삼촌이, 사촌이, 친척이 순서대로 그 고엘의 책임을 감당했다고 해요. 세 번째는 땅 물러주기의 책임입니다. 가난 때문에 땅을 친족이 빼앗기면 그 다른 사람에게 팔린 그 땅을 대신 돈을 지불하고 잃은 땅을 찾아와서 그 잃은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고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운 친척이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 아픔,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는 사람,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고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고엘의 도움이, 고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오미 그리고 룻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그 사람 우리와 가깝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업을 물을 자인 고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고엘이 된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해요. 그들이 당한 고통, 아픔을 대신 떠안아주는 것, 그것이 고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고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어 주었어요. 두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들이 가난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보아스는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나 나오미에게만 보아스 같은 고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고엘의 은혜가 있어요.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피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를 통하여 속량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속량, 이 죄사함이 바로 고엘이에요.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시는 대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고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텅 빈 마음에 채워주시고 탄식을 찬송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 전쟁같이 치열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텅 빈 인생이 되어서 탄식과 절망 속에 있었던 나오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와 같은 고엘을 보내주셔서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잠잠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고통과 절망,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고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앙선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